안녕하세요. 드디어 물이 땅에서 빠집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 안에 있던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고 땅에 바람을 보내시니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창일하여 모든 생물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이 지구상의 그 많던 물들을 줄어들게 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권능을 기록한 본절에는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명칭을 썼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원래 새기다라는 뜻에서 유래해서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킨다는 의미의 언약적인 용어입니다. 바람이란 단어 루아흐는 여기서 바람과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홍수는 창조 초기의 상태로 돌이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했다고 한 창조의 시작을 일깨우는 메시지가 됩니다. 노아 홍수 당시 이 루아흐는 당시 전 지구상에 범람하던 물을 양극 지방으로 일단 몰아간 후 거기에서 물들을 얼려 큰 빙산을 만듦으로써 전 지구의 수위를 급격히 낮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예로 시베리아와 알래스카 지역에서 수십만 마리의 거대한 코끼리 종류인 맘모스들이 얼어 죽은 채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체가 너무 잘 보존되어 오늘날에도 신선한 육질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 지역에 갑작스런 한파가 몰아닥쳐 급속히 냉동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홍수 이후 생겨난 급격한 기온의 변화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2절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들이 닫히고 비가 하늘에서 그쳤습니다. 닫히고 그쳤다는 동사는 수동의 뜻이 강한 재규형으로 쓰여서 하나님에 의해 다시 그것들이 닫혔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3절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들어서 150일 후에는 물이 많이 빠졌습니다. 줄다는 단어는 돌이키다 하는 단어인 슈브를 썼습니다. 세상이 처음으로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방주가 7째 달, 곧 그 달 17일에 아라랏산에 머물게 됐습니다. 머물게 됐다는 단어는 편안히 휴식을 취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노아의 이름이 이 동사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에게 이 이름을 붙이면서 우리를 이 아들이 위로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의 바람이 드디어 현실로 드러난 것입니다. 아라랏을 산 이름으로 보기도 하고 산맥 이름으로 보기도 합니다. 터키와 러시아와 이란의 국경이 만나는 메소포타미아 북쪽 지역에 넓게 펼쳐진 지역, 오늘날에도 아라랏이라 불리우는 해발 5160m의 산 주변으로 낮은 봉우리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지질학자들의 연구 결과 이 산들은 물속에서 만들어진 사화산들로 밝혀졌습니다. 5절 물이 10째 달까지 계속해서 빠졌고 10째 달, 곧 그 달 1일에 산봉우리들이 드러났습니다. 아라랏산 주위에는 아라랏산보다 조금 낮은 해발 3000m 정도 되는 산들이 많아서 이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다면 73일 만에 약 2160m 정도의 물이 줄어든 것이고 이것은 하루에 약 30m 정도 수위가 낮아진 것입니다. 급속도로 수위가 낮아진 것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동원하셔서 많은 양의 물을 증발케 하셨고 또한 물을 거대한 빙산이 되게 하신 외에도 산들과 육지를 융기시키시고 반대로 바다는 깊게 하셔서 물들을 바다에 모으셨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때 지구상에서 오늘날 우리들이 볼 수 있는 히말라야나 안데스와 알프스 같은 대산맥들이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같은 큰 바다가 형성되었을 것입니다. 8절 노아가 이번에는 물이 땅에서 줄어들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여기서 땅이란 단어는 마른 땅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비둘기는 땅의 표면에 물이 있으면 서식하지 못하는 새입니다. 9절 그러나 물이 아직 온 땅 위에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가 앉을 곳을 찾지 못해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비둘기를 받아 방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앉을 곳이란 단어는 원어로는 그의 발의 발바닥을 위한 안식처라고 직역할 수 있습니다. 발이란 단어와 발바닥이란 단어를 중복해서 사용한 것은 온 세상이 아직 비둘기의 작은 발을 디딜 수 있는 조그마한 안식처, 즉 조금의 마른 땅조차도 가지지 못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10절 노아가 7일을 더 기다려 비둘기를 방주에서 다시 내보냈습니다. 기다린다 하는 단어는 원래 비틀다 라는 뜻입니다.
출산하는 여인이 고통을 참지 못해 몸을 비트는 경우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노아는 땅이 말라 방주에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고통 가운데 7일간 기다리는 일을 반복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7일간의 주기를 지켜 비둘기를 내어보낸 것은 그가 안식일 개념을 이미 가지고 이를 기념했음을 암시합니다. 11절, 그 비둘기가 밤이 되자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부리에 새로 딴 올리브 나무 잎을 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물이 땅에서 빠진 것을 알게 됐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저지대나 골짜기에 주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이미 저지대까지 물이 빠지고 새로운 식물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온 증표가 되었던 올리브 잎은 후에도 인류에게 승리와 평화의 상징으로 기억되어서 경기 승리자에게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 승리를 축하했고 또 오늘날 유행 깃발에도 올리브 잎사귀가 그려지게 되었습니다. 12절, 그가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내보냈는데 비둘기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다렸다는 단어는 앞서 기다린 단어와 다릅니다.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앞날을 기대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6장부터 시작해서 9장까지 이르는 홍수 이야기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세 아들로 마치는 교차 대칭 구조입니다. 교차 대칭 구조를 통해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가운데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구조의 중심에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8장 1절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를 기억하셨음이 모든 것을 반전시킵니다. 노아 홍수 기록은 표면적으로는 온 세상의 멸절이라는 비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으나 이 구조를 볼 때 오히려 노아를 기억하사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의 충만한 역사를 이어가게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은 악을 멸절하셨다는 데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노아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하셨다는 데 더 큰 강조점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인생 전체 구조의 어떤 지점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구조를 완성하실 것입니다. 나를 기억하사 가족의 구원, 세상의 구원을 이루실 것입니다.